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는 특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권리를 빼앗긴 나라와 또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을 잘 기억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의 안전과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기도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가 아닌 아버지께서 그 혼을 구원시키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도록 강건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더 완악해져서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막고 끌어내리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된 이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며 잘 전파하여 주님을 배웠을 때 수고의 칭찬과 함께 신실한 신부들로서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있다면 깨끗게 해 주셔서 부디 심판석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의 만남이 아닌 기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41장 드리겠습니다. 41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살핌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수고의 결실 중 일부를 여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여 세상이 주는 보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혼을 구령하시려는 주님의 일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공적 성경사역, 교회를 유지하여 양들을 양육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년과 같이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매주일 총동원 전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도 운동의 대상자를 포함해서 지체 한 사람당 불신자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령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성경 읽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지원하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및 기도회는 신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님 그 말씀 동영상은 인터넷에 아마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당에서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좀 들으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참석해서 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주 교회 주요 모임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모든 주일, 12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12월 모든 주일은 총동원 구령 전도 주일로 모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초청하시고 또 복음 많이 전해서 구령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은 전도 초청 찬양 음악회 및 성도 교제의 날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찬양대 결산 모임이 저녁 5시에 그날 저녁 5시에 있고요. 또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 및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020년 새해 첫날이자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 기도 제목 참조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손 밑에서 심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하고 주의 집에서 노래하면서 왕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더라. 역대기상 2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역대기상 2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양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늘 그러하지만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소망을 더 불릴 듯 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 좀 그 광고 조금 보완해 드리면 12월 우리 좀 말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총동원 전도 집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대부분 지금 구원받으신 분들이고 그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구원의 여부를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매주에 복음 설교를 들을 겁니다. 복음 설교. 그러니까 구원받을 분들은 이제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든지 해야지 구원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12월 8일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초청하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같이 식사 같이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심적으로 하시고 그때 못 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에 그리고 12월 25일은 찬양 음악회랍니다. 이게 단순히 음악만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구원의 말씀이 나가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동기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잘 하셨지만 금년도 남은 기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기쁜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묻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인데 그 날이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도 기쁘지만 또 이제 우리의 몸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가끔가다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우리 장준영 형제님하고 장신희 자매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장을 좀 자주 받아 오시라고 한국으로 그럼 우리가 볼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니까 격려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병이 좀 나셨다가 이제 좀 회복되셔서 오늘 나오셨어요. 김양춘 어르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금자 어르신도 오늘 같이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대신 지금 어르신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감기에 들어서 이수영 어르신은 지금 심한 독감에 걸렸대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면은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한테 퍼질까봐 못 나오겠다고. 또 어르신들 우리 강정임 어르신, 오정관 어르신도 아프고 그래서 아픈 분들도 형제자매들도 아픈 분들도 좀 잘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오늘 우리 몸에 연합하는 두 분을 모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제 김효숙 자매님은 한 달 전에 한 달 더 됐나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고백하셨어요. 고백하시고 또 얼마 전에 아시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침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몸에 하나님 말씀은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인 곳은 그것이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에 더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구원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연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절차를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또 김종명 자매님은 이미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실까요? 좀 안내 좀 해드리세요. 예, 좀 앞으로 잠깐만 모시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연합하는 그런 절차니까 더 저쪽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중을 바라보세요. 우리 오른쪽에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현숙 자매님인데 제가 또 더 기쁜 것은 우리 교회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됐어요. 우리 김충근 집사님하고 엄영애 자매님이 가장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옆에 우방 아이쉘 아파트 근데 거기에 사십니다. 그래서 김현숙 자매님은 아주 가까운 데 사시니까 여러분들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아직 이제 구체적인 구원의 고백은 아직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회는 이제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종명 자매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미국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거기에 멤버로 계셨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대여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대여 아파트.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침례 그리고 김정명 자매님 제가 한번 상담을 했고요. 김현숙 자매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 받을 때도 그 신앙 고백을 또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또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김현숙 자매님 그리고 김종명 자매님을 주님의 몸 서울제일침례교회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원하시는 지체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원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결정한 것이다. 하늘에서 또 풀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결정하신 거로 간주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 몸에서 섬깁니다. 부득이 이렇게 하다가 부득이 어떤 사정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주님의 몸에 빨리 찾아서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 자, 이 두 분을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부터 몸이니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과 의무.
그것은 뭡니까? 이분들이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튼튼히 서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선물 전해드리는 순서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 앞에 이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아름다운 두 혼 자매가 섰습니다. 주님, 이 두 자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분을 이제 마음속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 이 땅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에 연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깁니다. 이 김현숙 자매님, 김종명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존의 지체들은 이 두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간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인사를 하겠는데 이 두 분한테는 꼭 가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였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축제함이 모든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인사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오늘 잠깐 일어서실 수 있으면 어른들은 앉아 계시고 일어서실 수 있으면 정리하는 동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일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건강한 몸으로 또 부족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구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2019년 겨울 잘 지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걱정입니다. 걱정도 주님께 맡게 되는데 우리 교회나 어르신들이 많아서 건강히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들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생각나는 데마다 어려운 분들 또 아픈 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뭐 한참 중간에서 기울어진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강을 이렇게 과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주위 사람들의 최근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특별히 제가 알던 목사님 또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사역을 했던 어느 형제가 젊은 나이에 또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사역이 공적인 성경 사역, 개인 성경 사역이 아니라 공적 성경 사역을 빨리 출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겸손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생명을 오래 사는 거, 생명이 관한 거고, 또 하나는 건강일 겁니다. 육체 건강에 관해서,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건강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장수, 오래 사는 거 원하지만 어떤 때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움직여야만 일을 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전도선교입니다. 가장 큰 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수행하고, 또 전도선교 다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주님의 몸을 잘 섬기는 거, 이것도 움직여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지상 명령은 뭐랬습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려면은 건강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침례를 주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고 아프 누워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침례를 줍니까? 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 명령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민족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 이제 양쪽에 쓴 사람, 양의 무리로 판단된 사람, 그리고 염소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와야 되잖아요.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팠을 때 병문안을 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신방을 오고, 옷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어머니는 요새 말하면 열병 같은 게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어머니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어머님은 이제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을 주님을 찾아 따라가겠다는데 나를 따라오지 마라. 대신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집에 돌아가서,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그 받은 건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과 이렇게 또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복이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이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늘 건강하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갔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반드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아니라 그 좋은 건강 여러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남용하는 사람들, 오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례가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또 진노를 내리시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부분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9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장수는 하나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 11절에 때와 기회는 모든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랬거든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앞에 이렇게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실 꿰뚫고 쓴 책이 이제 전도서거든요. 해 아래에서 보니까 해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해 아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빨리 뛰는 사람인데 반드시 그 사람이 항상 1등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싸워서 꼭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전투가. 그리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한테 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명철하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에게 재물이 몰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총이 정의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때와 기회라는 거예요. 때와 기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때와 기회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때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이 제목이 사실 큰 타이틀로 말해보면 전도서는 왜 사는가예요, 제목이. 많은 사람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왜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를, 전도서 타이틀을 왜 사는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제 이 뒷부분에 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내려요. 전체 일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 우리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질이 있는 그런 거칠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그 요새 용어를 또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건강 문제에는요, 이 함수가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생명이다. 내가 수명을 누리고 산다. 건강한 문제.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함수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 사는 문제, 장수하는 문제, 수명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도 달려 있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절에는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하다. 이거는 모른다 우리가 다. 이거 미지의 세계에 더 많이 걸려있다. 어떤 면은 신비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것처럼 새들이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여긴 재난의 때라고 했는데 이 재난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전도서 9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악한 것으로 번역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면 악한 때가 언제 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데 하나의 공통점, 이거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나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 그랬어요.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건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 한 가지 사건이 임하는데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이 임하는 것이라. 이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또 참으로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이게 뭐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쪽 12절로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 때문에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재난을 품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12절하고.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어떻게 살든지 딱 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한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산다. 어떤 날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 4절은 그래서 이유로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왜 소망이 있느냐? 그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예? 왜 산 사람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상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개같이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개하면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사자.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알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삶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한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 음료를 마실지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 음료를 먹을 수 있느냐예요. 그냥 단순히 빵 먹고 이제 그 포도 좀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리라.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성경은 아예 우리 인생에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가득한 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하는 이 고단한 인생 자체를 볼 때 성경은 그냥 헛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에요. 헛된 생명, 헛된 인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헛된 인생 산다고 얘기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다운 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분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요, 아무리가 먹고 마셔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뭘 얻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렸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헛된 날을 살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 속에서 그거를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라.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손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게 되리라 아니라 이거는 가는 무덤에 아주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가는 무덤이에요. 앞으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지금 가는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가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래서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때와 기회는. 왜냐하면 12절 사람이 자기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자기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 문제, 삶의 목적과의 어떤 함수,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 문제, 건강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생명 문제, 건강 문제 이해하려면 삶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함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불확실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떤 면은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없이 계속된다 모르지만 어떤 데 끝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은 사람도 죽어요. 여기 앞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고 호사호위하고 그랬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죽어요. 한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올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불확실성, 인생의 미지성, 어떤 면은 인생의 신비성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야고보 기자는 인생은 수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 문제, 오래 사는 것, 건강 문제, 삶의 목적과의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 이런 삶 누가 주장하시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혼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물의 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호흡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 아주 자기 재물을 많이 자랑하던 그 농부를 주님께서 밤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너 오늘 내가 내 혼 걷어가면 내 혼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걷어가면 내가 그렇게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거냐 물어보세요. 생명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는 분도 주님이셔요. 나중에 히스기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는데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동안이나. 그는 잘못 썼어요. 그 인생을. 나머지 15년 동안 더 받은 인생을 잘못 썼습니다. 진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생명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오늘이라도 내 호흡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이유 없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분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갑자기 그 사람 갔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 말씀 믿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생명과 여러분들 호흡 주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무질서한 생활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겠죠. 열매가 또 있으니까. 그건 또 성경의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굳게 믿기로는 만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았어요. 노아 명령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존을 할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또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태울 방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 사람들도 조롱받고 업신여기 나갔지만 또 배를 만들 때 그걸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해코지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걸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95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 이삭이 튼튼하게 서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마치고 175세에 죽었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복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위기 순간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가 12지파를 세우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147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죽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서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바로 붙잡아서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명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잘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은 끝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맡겨주신 사명,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자기 후손들, 자기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일을 마치고 120살에 죽었어요. 모세의 이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정복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맞춰놓고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아요.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창도 집어던지고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교도 왕에 가서 미친 짓도 하고 하면서도 결코 죽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이 통일 왕국을 넘겨줄 때까지. 사실 이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것을 마친 뒤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국을 이양한 뒤에 70세에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죽기를 원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도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그 왕들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날 죽여달라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마칠 이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시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엉뚱한 대로 갔어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에이, 이놈 죽여버려야지 하고 죽인 게 아닙니다. 돌아서라고.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어디 고래가 먹어 삼켰어요. 깜깜한 고래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지냈어요. 죽지 않습니다. 요나는 폭풍 물속에 빠져도 죽지 않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요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까이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서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서도 거듭난 후에 너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님 가기를 원했어요. 주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라 폭풍에 배가 다 파산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은 유라굴라 폭풍에 바울을 빠져 죽게 하지 않습니다.
겨우 폭풍이 끝나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야만인들이 모여 있는데 미개인들이 독뱀이 와서 이 바울의 팔을 물어요. 그 미개인들은 저 죽었다. 저 못된 짓 하다가 왔지만 여기 와서는 죽는구나. 그런데 툭툭 털고 살아났어요. 독뱀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 로마에 가기 전까지. 바울은요, 건강도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우리가 주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반대자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 대속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으셔요. 이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대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런 위기 때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못 되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쉽게 생명을 거둬가는 내용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상한 불을 가지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고라, 다단, 아비야 이런 사람, 아비람 같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속으로 빠져서 죽었어요. 다윗을 모욕하던 인색한 부자 있잖아요, 나발. 그렇게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통 바알 숭배로 덮은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 나중에 어떤 말로를 성경에서 보여주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처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나오는데 야고보 그 대언자 12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손뼉치고 환호할 때 우쭐대다가 천사가 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쳐서 벌레에 먹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견고한 사람도 빨리 걷어가셔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롯 같은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인생에게 정해진 목적이에요. 그걸 침례자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 침례까지 다 해드린 뒤에 이제 죽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특수한 경우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삶의 목적을 이뤘어요. 침례자 요한은 그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생활을 하면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고 건강도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질서한 생활이나 이런 거 해서 우리 건강을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안 없어집니다. 첫 번째,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실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꼭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을 끝내고 영혼이 쉬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놀라운 신비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지금 떠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살아야 하느냐? 일이 있기 때문에 산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앞에 많은 혼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우리 몸을, 우리 문제를, 우리의 그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느냐? 그 혼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혼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땅이 하늘에 몸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완전한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지 나사로는 일찍 죽었어요. 먹는 것도 부족하지요. 그렇죠? 부자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또 이 몸에 그 헌대가 많아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이런 좋은 치료도 못 받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둘 다 죽었더라.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많은 돈 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살았지요. 여러분 몸 불편하면 그런 짓 못해요. 여러분 몸 불편하면 뭐가 좋겠어요? 유흥이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부자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뜨거운 지옥불 속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만약 일찍 불러주셨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을 끝내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그 거지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실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끝내고 영원히 쉬게 할 때 부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예요.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예요. 그건 하늘에 가서는 다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고 뜻하신 걸 잘 몰라요. 만약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뭐냐?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있음을 믿으시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저 못된 사람이 저 정말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주님 안 거둬가셔? 그런데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볼 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건강이 그 오래 사는 것이 그에게 깨우침의 기회로 주시는 거고 경고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건강이 뭐냐? 육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건강해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어도 완전히 이제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것. 그런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건강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느냐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악기들도 이 부분들 소리를 내야지 그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 생명 없는 악기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인생에 무슨 소리를 내며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한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한가? 사람의 진정한 건강은 무엇인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그 건강을 무엇으로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시편 67편 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건강이 나옵니다.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건강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영혼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가진 사람, 정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이 건강한 분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은 영이 건강해요.
이제 영이 건강한 분들, 그러나 몸은 약한 분들이라도 아직도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말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지금 짧게라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속히 영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영이 건강한 우리는 육도 건강하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그 경주를 마쳤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결단하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혹 육신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 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